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누가복음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우리 편과 우리를 힘들게 말한다고 하는 적에 대한 기준 자체를 완전히 흔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할 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절제되지 않고 무섭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절제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회도 귀신 들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메시지는 돈에 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번 돈은 내 노력과 내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맡을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물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에 따라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청지기로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이 맡은 자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더 크게 혼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쥐고 있어봐야 이 땅은 빼앗기는 곳이지만 그래서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은 천국 창고에 쌓아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이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앞 문맥은 그러니까 14장 자체는 잔치에 초대받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으시면서 으뜸되는 자리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하겠지만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은 독일에서 발달해서 독일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발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왜곡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목만 봤는데 미국은 1970년대부터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백인 중심의 보수적 백인 우월주의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백인들만. 그 결정체가 트럼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기사에 보니까 나사에 달 착륙하는 달 탐사하는 사람은 유색 인종과 여성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우리 동양인은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근데 그런 신학을 한국 교회가 1970년대부터 받아들였고 결국 한국 교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동질 집단이 좋고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지역 사람들 아니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을 만들며 분리주의와 우월주의를 통해서 결집하고 교회 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신학 안에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겸손을 요청하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초청한 안식일의 한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과 낮아짐, 가난한 자 사회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잔치에서 참여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굉장히 정답이죠. 근데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게 어감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 정답의 어투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소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던 약자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비아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참 좋기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비아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표고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목표고 자신은 정결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어리석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복받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인간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일을 더 강조할 때 우리는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복이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더 높은 자리,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결국 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 나는 신이 되고 싶다. 그래 신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더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분노를 쏟아내고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인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셨고 귀신 들려서 고통한 그 소리 지르고 누구도 절제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들은 가지 않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을 강하게 적대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불리하고 나는 거룩해서 괜찮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나 잘 사고 잠시 악을 눈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사랑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추구해야 될 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조롱을 어떤 큰 잔치를 벌여놓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대응하십니다.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이 잔치의 초대는 2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언제 있을 것이라는 공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참석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오라고 하니까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이 거절의 특징이 있죠.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내 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초청을 하러 보냄을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초청받은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초청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잔치가 천국 잔치가 열렸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니까 다들 일치하여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을 생각하면서 이 거절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잔치를 연 주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때 말한 사람처럼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뭐 그런 비아냥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막상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자신들의 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죠. 근데 거절의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재력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밭을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밭을 사는 것이나 어떤 밭인지 보러 가는 것이나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일 뿐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재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에 소 5겨리면 이게 10마리라고 해요. 한 겨리가 한 쌍인가 봐요. 그러니까 10마리인데 10마리의 소는 한 10만 평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력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만 평 정도를 경작하는 그 정도로 거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소 5겨리 시험을 보는 그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절인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정말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대요. 물론 성경에 장가 든 사람 전쟁 나도 1년 동안 전장에 보내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잔치 벌여놓고 오라 그러는데 장가 든 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천국잔치 열린 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새색시랑 평생 같이 있을 것인데 그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대놓고 조롱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면 밭이 있다가 없던 사람이에요. 소가 있다가 없던 사람이에요. 결혼 안 했다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것이고요. 외롭다가 행복해진 사람이에요. 더 나아진 상황이 거절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한 상황과 두 번째 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상황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오직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막상 상황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평안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바리새파의 운동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가 이것은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사실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라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찾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리새파가 뭐가 되었습니까? 기득권이 되었어요. 종교 엘리트와 기득권이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나라를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거룩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종교 엘리트와 기득권층이 되면서 로마 정부 일반 대중들에게 종교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면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변질된 거죠.
가난할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에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난함을 회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겸손과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그 잔치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절한 소식을 들은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남아서 주인이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선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문맥에서 말한 그 바리새인이 조롱했던 이유, 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초청받았던 사람들처럼 부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초청에 응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나 들어가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직분이 높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목사가 되면 천국 가는 프리패스권을 얻은 거죠. 다 잘하시죠. 예.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는 직분 얻으면 그게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직분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로 받은 직분이라는 거죠.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래요. 왜 목사 됐을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만큼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규모로 그런 걸 파악합니다. 큰 교회 가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다 아니에요. 우린 다 천국 들어갈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자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나는 천국에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풀이라고 하는 그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웹툰이 드라마화된 게 있어요. 제목이 마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마녀라고 불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왜 그 고등학교 한참 아름답게 꽃필 그 나이에 소녀를 향해서 마녀라고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친구들이. 그 소녀를 좋아하는 남학생들, 고백한 남학생들은 다 죽거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같은 반 남학생들 절반 이상이 식중독에 단체로 걸린 적도 있어요. 다 그 소녀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래서 마녀라는 별명이 붙었고 결국 자기 아들이 그 소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짐작을 한 어머니가 내 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그 소녀를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 그 쫓아낸 어머니의 아들, 그 남학생이 그 소녀를 그런 시각에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식중독은 단체로 걸리지 혼자만 걸리겠습니까? 같이 밥 먹었는데. 아니, 그 사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꼭 그 소녀 때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벗겨주려고 이 소년이 이제 통계를 전공을 한 거죠.
그 소년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 소녀가 마녀라고 불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서도 그런 소문이 나고 그래서 평생을 옥탑방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새벽 2시나 되어야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외출하고 고양이 한번 길고양이 만나고 오는 게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돕기 위해 그런 통계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통계를 전공했는데 패턴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소녀와 10m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 10마디 이상 나누면 위험하다. 10분 이상 이야기하면 위험하다. 그 소녀를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 통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자기도 두렵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통계대로 해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소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네?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마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려요. 그런데 진짜 그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이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지만 그 소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파악하지 못한 통계가 있었는데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이 고백하고 멀어지면서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사랑한 사람,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녀가 사랑한 사람은 사고가 나지 않았고 그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드라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사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몇 마디 나눠보지 않고 함께 긴 시간을 함께 지내보지 않고 타인을 쉽게 마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 사람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사탄처럼 취급했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저는 그런 나라 싫습니다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은 악마화한 마녀처럼 부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경계를 넣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이야기하셨고 그들과 잔치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자격 없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특권을 갖습니까? 내가 이룩한 것이 많을 때, 내가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갈 때, 어떤 조직에 기여한 것이 많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태어난 곳이 자랑스러울 때, 내가 나온 학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곳이라고 인정받을 때, 나는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해요. 그게 특권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높은 자라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 출신 지역이 어때? 그 사람 나은 학교가 그래. 그 사람 재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의 비하의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더 낮은 사람, 심지어 자격 없는 사람을 품기 위해 십자가 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품학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 사람들은 안 되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야기해 보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험하다라고 말한 죄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 사셨던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서 내려와 더 사랑하기 위해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사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